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귀가 야시장을 열고 그들이 쓰는 도구를 전시하여 가격을 붙여 팔았습니다. 보기에 매우 흉한 것, 악의, 정오, 시기, 정욕, 기만, 자랑 등 마귀가 쓰는 도구들을 진열하고 값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모양이 특이한 빛 모양의 도구가 있는데 장식이 많이 붙어 가장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마귀가 쓰는 도구, 악의, 정오, 시기, 정욕, 기만, 자랑 다 사람을 파멸시키지만 가장 치명적인 마귀의 도구는 바로 실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창조물 중에 어떠므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육체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담아 영혼의 존재, 영의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는 육체적으로만 보면 몸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유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꿈을 가지고 뛰어난 재능으로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 하나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또한 산을 옮길 만한 힘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벽을 극복하여 새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정신력과 영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신 일도 하사 불성이라, 정신이 하나로 모여지면 못할 일이 없다. 또는 일념 통한 마음을 모으면 산을 뚫는다, 바위를 뚫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정신력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사람이 낙심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걸리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기계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은 낙심이라는 수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며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산다는 것은 덜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버러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굴러다니는 돌멩이같이 생존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속에 담아 놓으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성이며 나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나의 나됨을 따라 자아 성취를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자아 성취는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나의 존재성이며 존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자아 성취는 무엇일까요? 인간 일반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여된 인생의 경기를 잘 마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경기자입니다. 경주자입니다. 사람으로 시작한 이상 그 경기가 끝나야 삶이 맞춰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경기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경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회전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10회전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100m를 달리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마다 다 참여상이 있고 상금이지만 경기에게 가장 나쁜 것은, 경주자로서 가장 나쁜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실격자가 됩니다. 인간의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있겠지만 경쟁자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일반적으로 이루는 자아 성취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펼쳐가는 인생의 드라마를 잘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드라마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의 한 모습이 드라마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드라마는 수많은 청중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청중이 되시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청중이 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 내 인생을 드라마로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통속적인 드라마, 멜로드라마로 만들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생을 달콤하고 아름다운 멜로우 드라마로 꾸며갈 것인지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아성취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자아성취는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자아성취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저것 인간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의 믿음의 길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인생의 실격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내게 당신의 뜻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통해서 인간적인 권세나 소유나 명예를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 정욕, 물질적인 세속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대단히 찬란한 이름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내 인생의 실격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이름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면 나는 마지막에 웃으며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의 자아성취는 하나님이 내 속에 담아놓은 미션을 이루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는 소유나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사명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나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배제시켜버리고 빼버리면 나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명을 빼버렸을 때에 내가 가진 소유, 재능,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껍데기밖에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도 힘쓸 때에 우리의 존재성은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가 완성된 자가 있고, 사람으로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 동안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사명을 다하고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공적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자아성취를 이루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성취를 가로막는, 내 인생의 자기성취를 이루어가는데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인간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신이 깨어있고 영이 깨어있다면 어떤 장벽도 어려운 과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성이 깨어있을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깨지고 영이 깨질 상태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지만 그 심령이 깨어지면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낙심에 빠지는 순간에 자아성취는 끝나버리고 복된 삶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낙심은 인간 존재를 삼키는 어두운 수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낙심할까요? 낙심이라는 말 자체가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뚝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콘업 인디언들은 낙심한 자를 두고서 자기 영혼에 빠진 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파리가 우유병에 빠져서 못 나오듯이 자신의 수렁에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번역에 보면 Never tire of doing what is right라고 썼습니다. tire라는 말을 썼습니다.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피곤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제자리에서 뚝 떨어져 나가서 정신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멍청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천하를 움직이는 힘을 가져도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낙심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장벽을 만나 낙심한다. 방해꾼이 있어서 낙심한다. 일이 잘 안 되어 낙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조건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낙심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낙심에 빠지는 첫째 이유는 의심, 회의입니다. 인간 존재를 뿌리채 무너지게 하는 제일 무서운 악성 바이러스는 의심하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인간관계는 약속이고 신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무서운 세력으로 퍼져나가서 인간 존재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도 의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에 그 작은 파장이 내 존재를 덮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파멸로 떨어지게 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소낙비가 오면은 물방울이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물거품같이 일어나는데 별거 아닙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점점 커져가면 바다보다 더 무서운 힘이 되어서 우리 존재 전체를 완전히 수렁 속에 빠뜨려버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완전히 휩쓸어 무너뜨려버리는 힘이 의심의 역사입니다. 회의,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면 정신도 하나 되는데 시선이 흩어지면 정신도 흩어집니다. 사람이 눈망울이 똑바로 하나 되는 사람은 정신이 사라져 있고 눈망울이 둥글둥글 돌아가거나 희미하면 그 정신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뭐 잘 보이고 똑바로 집중되면 정신이 살았고 안 보이고 희미하면 졸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낙심은 시선 이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흩어질 때 낙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이름이 반석이에요. 튼튼한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캄캄한 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그 물결을 걸어서 달려가지만은 가다가 풍랑 물결을 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흩어져 버렸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이 흩어져 버릴 때에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존재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큼지막한 거미 한 마리가 큼지막한 거미가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약한 거미줄에 매달려서 둥둥둥둥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존재, 거대한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매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튼튼한 쇠사슬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마음줄입니다.
내 마음의 줄이 튼튼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충격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조그마한 미풍에도 넘어져 버리고 조그마한 풍랑에도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의 줄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줄을 놓으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 존재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속에 위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던져지는 구명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구명줄을 놔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조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포기란 말은 자포자기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 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잖아요. 당신은 무슨 줄을 잡고 있어? 오늘 찬양대 찬양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대단한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대단한 백줄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줄을 잡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세상 줄이 거미줄보다 약해요. 어느 순간에 다 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줄일까요? 믿음의 줄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줄이 생명의 줄이고 믿음의 줄이 성공의 줄이고 믿음의 줄이 자기를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믿음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줄을 놓는 순간에 우리 삶의 뿌리채 흔들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마음의 줄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의 줄을 굳게 잡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책상머리에 낙심하지 말자고 서붙여 놓는다고 하더라도 낙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사람이 가진 인생의 모든 것, 나의 강력한 의지, 젊어서는 나는 나의 의지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크게 외치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 나의 배경과 삶의 조건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낙심에 빠지면 이 모든 것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어떤 정신력, 의지력도 무너지고 인간의 신념과 사상도 아무 가치가 없고 소유도 한갓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사람이 믿고 굳게 붙잡았던 모든 것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의 모든 삶의 기반들이 하나하나 흔들려지고 나의 삶의 날이 헛되게 저물어 갈 때에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았던 모든 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썩은 줄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절망과 허무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잘 때나 못 때나 강하나 약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어떤 상황에도 이것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는 자만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여 달려갈 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선한 삶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슈퍼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절대적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바울의 세 가지 절대적 확신, 바울에게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시니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졌기에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의심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지라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이 진리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비록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넘어져 실수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우리는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승리한다는 절대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의심스럽고 누구든지 다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지금 넘어졌습니까? 장벽에 막혔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모두가 불확신하고 의심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줄이 다 끊어집니다. 사람의 신뢰도 다 끝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더욱 허망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 위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바냐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림프라는 말을 썼습니다. 행림프. 두 손이 축 져서 삶아놓은 배추같이 완전히 흐들럭거리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어떤 일이든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해서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의심스럽고 흔들리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이 진리가 굳게 서서 그 위에 서서 오늘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면 마음도 흩어집니다. 잘 달려가다가도 시선이 흐트러지면 그만 흔들려 넘어지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세상 보고 사람 보다 보면 시험 들어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영원하고 불변의 참된 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고 그가의 힘이시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결코 나는 낙심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도록 주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돌을 닦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그의 제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으로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서겠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 많고 의심하고 욕망으로 흔들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사는 동안에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아이고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수가 많구나,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려할 것은 나의 실수와 허물과 약함을 붙잡고 우려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예수에게 떠나서 세상으로 흩어질 것에 대해서 우려해야 합니다. 진정 염려할 것은 나의 부족이 아니고 나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내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주님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자꾸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똑바로 가다가도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보면 그만 마음이 흔들려 시험 듭니다. 낙심합니다. 곁에 있는 거 개의하지 마세요. 누가 뭐렇게라도 세상 옆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의하지 말고 그거 자꾸 시시비비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주님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실패를 성공으로, 오늘의 약함을 강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계셨는데 신하들을 시험하느라고 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잔에 물을 가득 담아주면서 이 물잔을 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물을 쏟지 말고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신하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물잔에 물을 가득 담아서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임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왕이 잘 마쳤느냐? 예, 성을 잘 돌아왔습니다. 물잔에 물을 잘 보관하고 왔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을 한 바퀴 돌았는다면 성을 돌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성을 돌다가 뭘 봤냐? 어떤 성을 봤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임금이 이놈아 그러면 너는 성을 돌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냐? 그럴 때 신하가 대답하기를 저는 분명히 성을 돌았지만은 왕의 명령대로 이 잔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오직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봐도 제 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임금이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큰 임무를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을 자꾸 뺏기고 기웃거리다 보고 낙심하면 무너집니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따라 갑시다. 원래는 성령을 따라 행하자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깨지는, 무너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낙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만과 낙심은 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가 다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교만과 낙심이 오는데 이게 같은 뿌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에 잘 되고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제가 마치 하나님 된 양 떠들게 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각할 때 가다가 넘어지거나 약하게 되면 아이고 실망하고 나는 못하구나 실망하죠. 교만과 낙심은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심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갈 땐 좋아하다가 힘이 빠지면 낙심하고, 가다가 장벽에 가로막히면 낙심하고, 누가 나를 시비하면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믿습니까? 대답이 아주 약해요. 확신이 없는가 봐요. 무슨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가 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와 역사의 과정이 성령이 주도하신다고 믿으신다면 내가 빨리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늦게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을 세우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을 허무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결말이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의 따름을 따를 때는 실패도 없고 불행도 없고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일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빨리 가면 참 좋다고, 그러나 늦게 가면 화가 납니다. 성을 세울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성을 허물 때는 완전히 또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에 서임받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끌어갈 때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실수에 연연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자기 실수에 매여가지고 자기 부족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 못하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연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을 통해서도 크게 하시고 내 실패를 통해서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달려가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셈도 여호와시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내 하는 일과 내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아멘. 이 찬양 아주 쉬워요. 한번 합시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셈도 여호와시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내 하는 일과 내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낙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낙심하는 자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는 성령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을 따라서 힘차게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도약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